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2장 18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살아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영으로 지금 살아있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첫 번째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느껴질 때 내가 살아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육체에 끌려가던 내 생각과 마음에서 내가 자유케 될 수 있을 때는 어떨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느껴지기 시작해야 돼. 그리고 보여지기 시작해야 되고 그 말씀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정말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나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그때에 내가 살아있구나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하고 무엇인가 걱정 없고 이것으로 어떠한 내 안에 생명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세계, 영의 세계가 나한테 느껴져야지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육체로도 감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감이라는 것이 있고. 근데 진짜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가 느껴질 때에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음성도 들리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도 이루어지고 그 시작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 그대로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살아있음으로 호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있어요. 샌드위치 기법. 이걸 이제 중간 삽입 구조.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고 또 A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 어떠세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시더니 갑자기 이 흐름과 맞지 않게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또 갑자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게 문학적으로 이게 좀 어떠세요? 자연스럽습니까? 좀 부자연스럽습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돕는 배필 얘기하다가 짐승들의 이름을 주어주다가 다시 또
돕는 배필 얘기를 하시잖아요. 요게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내용들을 하나 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이건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이 말씀을 띄워놓고 마가복음 11장 12절로 가시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4절에도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15절부터 19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죠? 성전을 그쵸, 들러 엎으시고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오더니 또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A가 무화과 나무가 나왔는데 B에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또 나오더니 C에 다시 무화과 나무가 마른 모습이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속 A가 있고 B에 무엇인가 생뚱맞은 것 같은 내용이 들어가더니 다시 이 A를 마무리 짓고 돕는 배필을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다가 그 돕는 배필이 탄생하는 걸로 마무리 짓고 또 한 말씀 더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8장 40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40절부터 42절까지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그러더니 갑자기 43절부터 혈루병 여인이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 혈루 근원이 마르고 낫는 장면이 나오더니 49절부터 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아이가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이것을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뭐 햄버거나 샌드위치 이런 걸 정할 때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무엇으로 이름을 부르냐 하면은 그 햄버거 안에 불고기가 들어가 있으면 불고기 버거라고 하고, 새우가 들어가 있으면 새우 버거라고 하고, 참치가 들어가면 뭐 참치 샌드위치, 무슨 샌드위치 뭐 하잖아요. 그것처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가운데 내용이 지금 위아래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일이 해결받으려면 우리가 그냥 어떤 육체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다른 내용 같잖아요. 야이로의 딸 얘기 나오더니 혈류병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이로 딸이 고침받고, 그죠? 예수님이 아까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더니 성전 정화를 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오늘 본문에도 어때요? 돕는 배필을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다가 또 돕는 배필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B라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그 결과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밝혀야 A와 A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A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율법의 나무잖아요. 그들은 율법의 그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를 이 땅의 무화과 나무, 율법의 나무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들러 엎으셔야지 율법의 나무가 마르는 것이에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낳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 있는 근본적인 무엇이 떠나가야 되냐면 혈류병, 생명을 줘도 계속 흘려보내는, 떠내려 보내는, 하늘의 것을 줬더니 계속 땅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병 들어있음이 고침을 받아야 야이로의 딸이, 다 누가 낳는 내용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율법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고 나라는 그 율법 나무로 있는 내가
생명나무로 열매 맺어지고 다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도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 과정에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냐면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는 사건이 있어야지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짝으로서의 돕는 배필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그 가운데 넣어두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혼자 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혼자 이거를 개역 한글 우리가 좀 이전에 익숙했던 성경에서는 독처하는 것. 이게 이제 바드라는 의미인데요. 바드 글자인데요. 바드는 무엇이냐 하면은 분리하다, 나누다. 왜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고 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처음부터 짝이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아담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무엇이라 하냐면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마태복음에서는 족보가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족보가 처음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근데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족보는 예수로부터 쭉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에서 거꾸로 타고 올라가죠. 그러더니 그 다음은 셋이요, 그 다음은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아담이란 존재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로서 낳은 그 아담이라는 것은 우리는 처음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으로 있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아담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인자로.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담이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는 아담을 나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담으로 계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담의 둘째 아담이라고 하죠. 성경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누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분리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나는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하나 되어야지만 우리가 영으로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분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게 뭐냐면 독처하는 것, 홀로 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나는 처음부터 누구와 하나 되기로 작정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것이 원래 나예요. 그게 원래 내 모습이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이 땅의 코스모스라는 세상에 던져지기 전에 원래 나의 모습, 지금은 내가 육체로 살았던 그냥 이 땅에 던져진 내 모습이 너무 당연시하게 살았잖아요.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이. 그분의 뜻 안에 누구와 하나로 있는 엘로힘으로서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하나로 있는 것이 진짜 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분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계속 세상과 짝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과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삶은 다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리돼서 간음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까? 간음한 여인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누가 심판해 봤습니까? 음녀.
음녀가 심판받잖아요, 마지막에. 너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나, 그거는 혼자 있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 독처하는 것, 진짜 나를 찾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나라고 내가 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건 너가 아니야. 진짜 너를 찾아야지.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처하지 말라고도 하시고 간음하지 말라고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론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죠? 아담의 갈빗대에서 옆구리에서 나온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죠. 여자가 거기서 나오죠. 이 말씀만 먼저 보고 오늘 말씀을 더 열어가 볼까요? 갈빗대라는 의미. 갈빗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전에도 나눴어요. 갈빗대는 첼라라고 하죠. 골방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가 뭐가 있냐면 짝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첼라입니다. 열왕기상 6장 5절에 이게 이제 갈빗대예요. 갈빗대. 열왕기상 6장 5절 말씀 보시면 또 성전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으니 이 골방이 같은 단어예요. 첼라. 오늘 아담의 그러니까 골방을 또 성경에서는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측면 방 이렇게도 말하죠. 네, 한 말씀 더 읽어보면 열왕기상 6장 34절에 보시면은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어 있으며 여기 짝도 뭐냐면은 첼라 이 갈빗대 의미에 뭐가 있다고요? 골방의 의미와 짝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골방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만나지고 말씀과 교제하며 이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바뀌는, 그래서 온전한 짝을 이루는 곳이 성전의 골방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그 성전된 예수님의 옆구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디 얘기가 나와요?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신부된 교회, 돕는 배필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옆구리, 그 성전의 골방.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과 내가 짝을 이루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살죠? 같은 집에 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결혼식 끝나자마자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내일 보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것처럼 골방이라는 것은 성경에 계속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 혼인잔치의 비유, 또 계시록에 가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과 내가 완전히 같은 흔적으로 하나 되는 곳이 골방이에요. 펼쳐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어디서 하라고 하시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들이나 길 어귀에서, 성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골방은 말씀이 펼쳐져 있는 그곳. 그분과 내가 하나 될 곳. 결국엔 그분과 내가 하나 돼서 짝을 이룰 곳이 골방이라는 것이. 그래서 갈빗대는 골방의 의미와 옆구리의 의미와 또 짝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잘 이해되시죠? 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보고 A와 A를 보면서 B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들의 짐승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 3, 4주 짐승에 대해서, 용에 대해서, 뱀에 대해서도 많이 다뤘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짐승이라고 하시는지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에 가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어떤 짐승이라고 하죠?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해요. 한 말씀 더 읽어보면 유다서 1장 10절 말씀에서도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육체의 본능에 이끌려 사는 것이 짐승인데요. 앞에 짐승 얘기할 때는 이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성이 없다. 이성 없다라는 것이 이게 이성 없다. 알 로고스 보이시나요? 알 로고스. 알은 어떤 뜻이냐면은 뭐죠? 없다, 무엇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로고스는 무엇이에요?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원어에서는 그래서 이성 없다라는 것을 알 로고스이래서 말씀이 없는 상태, 진리가 없는 상태. 온전히 이 땅의 말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의 말이 없으니까 나는 영으로는 죽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무엇으로만 사냐 하면 육체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것이. 이성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것이라고요? 말씀이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영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영의 말씀이 없는 자,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겠어요? 영의 말 없이 보이는 땅의 말. 감정도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감정? 그래서 제가 서두에 나눴죠. 영의 것을 느껴야 된다고. 그분의 것.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느껴지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고 보여야 살아있는 것이죠. 영의 말이 없이 보이는 땅의 말, 육체의 말, 육체의 감정, 육체의 생각, 육체로 끌어오르는 그 마음으로만 충만한 상태는 어떤 삶이냐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만 사는 것이. 영이 없어요, 삶에. 내 존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혼자 독처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말씀 없는 짐승과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뭘 줘야 되겠어요? 영의 말씀을 주는 것이. 그래야지만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 말씀 없는 짐승과 같은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옆구리의 물과 피, 그 진리의 말씀으로만 나아진 내가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모든 삶에서 이제는 아담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름을 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었죠. 이름은 셈이라고 해요. 이거는 신, 분석하다, 씹다 이런 의미가 있었죠. 맛보다, 느끼다. 이게 이빨 모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깨닫고 막 분석하고 진리가 되어지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뒤에 맴은 이제 많이 아시죠? 말씀, 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의미 없는 것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무리들이라고 하지.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습니까? 안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좋던 나쁘던 모든 성경 인물들에는 다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의 내용을 보면 그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름 하나로만도 알 수 있어요. 아, 저주받는 삶이었구나, 복받는 삶이었구나, 자녀가 많은 삶이었구나, 아, 쓴물이었구나, 구원의 이름이었구나. 모든 것들 그 이름,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이 태어나도 웬만하면은 부모들이 어떤 이름 주기를 원해요? 좋은 이름 지어주라고 하잖아요. 옛날에야 그랬지 개똥이라고 짓지 않잖아요. 내 자식 이름을 이 개똥아 그러지 않잖아요. 좋은 이름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다 그 부여된 이름과 걸맞는 삶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름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 존재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준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의 그분의 모든 본질과 본성과 그분의 모든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성경의 이름이라는 단어 안에는 분석된 말씀, 이 깨달아지는 말씀, 우리 안에 내용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을, 그래서 이름을 준다 할 때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자체를 부여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우리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의 이마에 말씀의 이름을 두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은 뭐가 없었어요? 알로고스. 말씀이 없는 거 이성 없는 짐승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내가 그냥 그분도 육체로 계시고 나도 육체로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건네받지 못해서 도무지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말씀 없이 사는 자, 이성 없이 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이름을 주시는 것이.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그러니까 그 이름의 내용은 누구밖에 몰라요. 지금 예수님을 본 것이거든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시는 옷.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옷을 건네주셨습니까? 피 뿌린 옷을 건네주시는 것이에요. 진리의 옷, 말씀의 옷.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름은 곧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름을 새기시고 구원의 이름을 주시고 다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내용을 진리로 건네주시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이름을 주니라 할 때 주니라라는 말 안에 초대하다, 청하다, 이름을 짓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니라는 선포하다, 크게 읽다, 공포하다, 설교하다, 전파하다 이런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다면 나는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이름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이름을 주는 것, 이름을 짓는 것 이것은 다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는 오늘 누구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배필, 그리스도와 온전히 짝을 이루기 위해서 짐승 같은 내 삶에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분과 같은 이름으로.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무엇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말씀이 순전한 말씀, 깨끗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내가 말씀을 땅의 걸로 계속 섞어서 여전히 짐승의 모양으로만 있으면 누구 이름을 짓밟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조상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우리 집안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그 진리로 온전히 이루어져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존중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영의 말이 없는 존재, 말씀 없이 살았던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았지만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 이제는 영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냐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어떤 말씀? 깨닫는 말씀, 분석된 말씀, 그 말씀을 참 진리로 가르치시고 이제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것이.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목적은 돕는 배필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처음부터 무엇을 시작했었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면서 결국의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목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 짐승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태인지 진단하시고 짐승들 같은 인생에게 이름을 주심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그의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옆구리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영원한 짝, 영원한 신부가 되기 위한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성경에서 잠은 죽음에 대한 비유죠. 우리는 잠을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 그러니까 저녁에는 내가 이 땅에 육체로 살던 내가 완전히 다 팔려나가는 예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때를 살고 오직 하늘의 진리만이 사지는, 그래서 육체로 있는 내가 완전히 십자가 안에 함께 못 박히는 죽음, 그 잠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야 영원한 생명의 아침,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죽음이 선행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어디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어디 앞에서의 장면이냐면 십자가의 현장을 그대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완전히 죽으셨죠. 깊이 잠들게 하신. 그리고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뭐가 있어요? 뼈도 있고 살도 있네.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셨을 때에 그 갈빗대로 나한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뼈와 살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가 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 건네주신 것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뼈가 있으면 그분이 다 이루시는 살이 채워졌어요. 그분이 육체로 죽으시면 이제 성령으로 뼈와 살에 무엇이 불어오죠? 생기야 불어오라. 그래서 내가 온전히 살아나는 것이.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씀인 나와 나도 말씀이고 너도 말씀으로 진리로 태어나고 진리로 조성되었구나. 진리로 거듭났구나. 곧 너는 나다. 이 말씀 좀 이따 이제 결론에서 맺을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빨간 글씨로 해놓은 걸 보시면 짐승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고 또 여자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고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림.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이끌림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이끌림 받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공부할 때일수록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상태일수록 누구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말씀에 그분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내가 정말 숨쉬고 호흡할 수 있는 곳으로 계속 나를 이끌어 가셔. 그분이 나를. 나 혼자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삶은 여러분 교회는 왜 있습니까? 때로는 매주 보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가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함께 나눕니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이곳에서 그 뼈와 살과 생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계속 그분의 몸 되는 곳에 나를 담는 그분이 이끌어주시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성령의 이끌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삶이 정말 복 있는 삶이에요. 누구에게로? 말씀에게로. 말씀이신 그분 앞으로. 계속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생명이 있는 그 자리로. 그분의 이끌림 가운데 우리가 이름도 지어지고 그 옆구리에서 그의 갈빗대로 나온 그분과 영원히 하나 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오게 되는 것이 목적은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곧 여자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요. 남자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취한 것이 여자예요. 하나도 자기가 가져온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건네주셨습니까? 말씀을 건네주셨는데 그 말씀을 육체의 것으로 건네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영의 신령한 그 생명의 것으로 건네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생명의 것을.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분도 육체로는 완전히 죽으셨어요. 확실하게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육체의 조그만 것이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 십자가상에서도 모략과 쓸개는 받지도 않으셨어요. 마지막 하나까지 영으로만 우리에게 건네주시려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그분의 영으로만 건네받아졌기 때문에 살아난 내가 되는 것이. 육체의 것 아무리 육체로 건네받아봐야 그분과 하나됨으로는 내가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생명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육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온전히 되어진 그 말씀을 이뤄주시면 여자인 나도 무엇으로만 만들어집니까? 오직 그분의 영의 사람으로만 만들어져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하나님의 지위나 그분의 본성이나 그분의 속성 그대로 만들어진 내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하와에게 줬기 때문에 이 여자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과 같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아담의 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버지의 것, 하늘의 것, 차원이 다른 진리의 모든 생명의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육체라는 그릇에 담아서 물두멍으로 오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놋이라는 물두멍 같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진리의 말씀. 예수의 육체가 깨어짐으로 그 안에 있는 진리, 영 자체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살과 뼈와 생명의 호흡을 잃은 여자가 되었을 때 나는 그분의 영원한 신부요 짝이요 더 이상 남을 수 없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본질과 본성과 내 안의 속성과 모든 내용이 그분의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나로 거듭 나아지게, 그 옆구리에서 나온 그분의 영원한 짝으로, 신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성령의 가르침, 그분과 충분한 교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누구와 닮은 자가 됩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과 같은 성품과 본성을 지닌 내가 되는 것이, 그분과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여자의 생명은 남자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그 둘이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장면에 이제 건너가면 지금 깊이 잠든 아담의 옆구리에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이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의 옆구리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때 요한복음 19장 26절로부터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우리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가상칠언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7마디 중에 몇 번째 말씀입니까? 3번째 말씀이죠. 여기 지금 십자가 앞이잖아요. 십자가 앞에 누가 있었느냐? 마태복음 27장 55절로부터 56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누가 있었대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는데,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특별히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어떤 이름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마리아만 언급되는 것. 그러니까 마리아가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마리아만 언급되는 것이. 마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이 십자가상에 누가 있었는지.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1절.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자들만 언급하잖아요, 지금. 그죠? 십자가 앞에 어떤 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여자들. 근데 이 말씀에서는 누가 있냐면 한 이름이 더 나와요. 마리아도 있는데 나머지는 다 그냥 많은 여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여자들. 근데 살로메가 들어가 있죠. 살로메는 어떤 의미냐면 샬롬입니다. 그냥 샬롬이 신약의 헬라어로 샬롬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로 있는 내가 누가 되는 거냐면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다 누구예요? 진리의 씨를 받아서 오늘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 태어나야 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면 그 예수의 물과 피를 쏟으신 옆구리에서 나아져야 될 여자 나자네, 그리스도의 신부. 이 마리아,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마리아라는 이름이, 마리아는 구약에서 네, 그렇죠. 마라 가기 전에 미리암이었고, 미리암의 어원이 마라, 쓰다. 그렇죠. 쓴물 쓰다. 이 십자가상의 장면을 우리 구약에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실세. 그렇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마라의 물, 곧 쓴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은 진리의 말씀인데 쓴물로 있다는 것은 아직 그 말씀의 내용은 모르고 육체로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무엇이 던져져야 돼요? 여호와께서 지목한 그 나무가 던져져야지 물이 달게 되는 것이.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현장에 쓴물로 있는 마리아들이 그 지명하신 나무가 던져지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마라의 쓴물에 무엇이 던져야 된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나무.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생명의 은혜의 내용이잖아요. 진리의 내용. 지금 십자가 앞에서는 누가 언급됩니까? 마리아들이 언급되면서 그 여인들이 언급되면서 우리는 율법의 쓴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지목하신 나무가 던져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의 본문 말씀의 현장도 출애굽기에 지금 마라의 쓴물의 이 현장도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그 마리아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자여, 아내요, 나의 짝이요. 더 이상 육체의 어머니가 아니라 마리아가 이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쓴물에서 단물이 되는 현장인 것이. 그러니까 오늘 아담의 갈비뼈의 그 현장도, 지금 마라의 쓴물에 나무가 던져지는 현장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는 현장도 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 안에 던져지는 현장인 것이. 던져지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어머니여 안 그러고 이제 귀내여, 여자여. 여자여. 그 다음에 여자여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세요. 요 말씀하고 오늘 같이 기도할까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자면 또 그자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자기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는 제자 요한 보라는 거예요? 요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셨잖아요. 성경에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 있죠? 12아들이 있죠. 그 첫째 이름이 뭘까요? 첫째 이름. 루벤. 네. 루벤. 루는 뭐냐면 보다. 보다예요. 벤은 아들. 루벤의 이름이 뭐냐면 아들을 보라. 아들을 보라라는 게 루벤의 이름이. 지금 12아들의 첫째 루벤으로 시작해서 이 아들이 누구로 완성되냐면은 베냐민이. 이 의미는 뭐냐면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 뭐예요? 의의 아들. 12제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루벤, 아들을 보라. 그걸로 시작해서 누구로 나아지는 것이에요?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완성되는 것이. 이 12 안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나를 진리의 아들로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언약대로 다 이루신 그 아들의 스토리가 고스란히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에 누구로 시작했어요? 루벤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여자는 진리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자는
어떠한 일 하냐면은 그 남자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진리의 씨로 아들을 낳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신약에선 누구예요? 사랑하는 제자, 신약에서는 요한. 사랑의 아들. 의는 사랑이에요. 성령으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들을 보라. 루벤에게 아들을 보라라는 그 이름이 어디서부터 성취되는 것이냐면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 왜? 우리는 다 진리를 낳는 여자가 되는 것이고, 그럼 내가 낳아진 아들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진리의 씨를 받아 아들을 낳는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요한으로 낳아진 사랑의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 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35절에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장면인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단순히 육체의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아직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 진짜 신랑을 만나지 못해서 하늘의 씨를 받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어떻게 한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대요. 에스겔서 말씀에 보니까 16장 8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랑받을 만한 때인데 너를 내 옷으로 덮겠다. 룻기 3장 8절부터 9절 말씀에도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야 되잖아요. 진짜 짝을, 이방 남편은 다 죽었고 진짜 짝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서도 3장 8절부터 9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다음 주에 이 말씀 더 자세하게 나눌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덮이는 것, 옷이 입혀지는 것은 누가 입는 것입니까? 신부가 입는 것이. 구원의 옷을, 공의의 겉옷을. 오늘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할 때 지극히 크신 그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분이 덮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는 것이. 은혜로 덮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덮일 때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덮일 때에, 그 모든 짐승들에게, 짐승 같은 인생에 그분의 말씀의 이름이, 그 이름에 피 뿌린 이름의 옷으로 덮일 때에 진리의 아들이 나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여인은 항상 단장을 해야겠죠. 창세기 24장 53절에 이삭이 신부 리브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보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종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요. 은과 금과 패물과 의복,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단장할 것을 예비해서 가죠.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맞이할 때. 출애굽할 때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러니까 항상 신부를 데려올 때는 신부가 단장할 것을 미리 예비하셔서 준비시키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혼인하러 떠나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짜게 되려. 그러니까 애굽에서 선포된 그 말씀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집에 있는 은금, 패물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잖아요. 보물은 나를 단장할 말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은금, 패물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죠. 내가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나누겠지만 무엇이 보여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곳에서는 다 그분이 은혜로 주신 십자가의 현장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것이. 그곳에서 나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정말 말씀 없이 사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내가 신부로서 단장할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셔서 마침내 계시록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함 같이 완전히 오직 그분과 내가 나눠질 수 없는 생명으로만 만들어진 그 참된 짝으로서의 여자가 돼서 그분과 내가 엘로힘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내가 그분에게서 나아진 내가 되었을 때 이제 진리를 씨를 받으면 그분과 내가 함께 무엇을 낳냐 하면 요한이라는 사랑의 아들. 도무지 나눌 수 없는 진리의 아들로 내가 나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동안 많은 부활절이라는 예배들을 지나왔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완성되는 것이 진짜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정말 좋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혼자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반드시 나와 함께 이루어져야 진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쏟으신 물과 피의 죽음을 통해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된 자로 나타난 신부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에게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하나 된 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신 그 진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통틀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 속한 짐승과 같은 신앙,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조성된 나로 온전히 당신과 영원히 하나 된 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러 하겠습니다.